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어려운 일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내가 알게 모르게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과 친밀히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임재하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심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가장 귀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에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에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에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이 왕 되신 주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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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주오실 그날에 금옥이 원하노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하 바위시요 나의 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하 바위시요 나의 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주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기쁨으로 나의 영이 늘 찬양하며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대통령의 선출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을 향하여서 섰사오니 우리의 모든 아버지 예배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코란되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날마다 가이드해 주신 생명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도 겸비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 귀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봅니다. 전도서 3장 6절. 3장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 전도서 3장의 네 번째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니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지를 누가 알리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은 16절부터 22절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는 덜 한 게 있어요. 기억나시죠? 12절부터 우리가 덜 봤습니다. 그죠? 12절 보니까 12절 보고 오늘은 아마도 17절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의 제 5강 5강은 다음 주 다음 주 3장이 끝날 것 같아요. 아멘. 목사님 뭐 3장을 5번이나 하는데요. 그거 5번 하든 6번 하든 제가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계속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겁니다. 보니까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해야 되죠. 기뻐하고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코엘렛이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뻐하면서 살아가고요. 또 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죠. 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걸 누가 알았어요? 코엘렛이 알았어요. 코엘렛. 예, 전도자가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예요? 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었네. 이걸 또 발견한 거예요. 먹는 것이 그냥 먹겠어요, 여러분. 예? 마시는 것이 그냥 마시겠어요.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식사도 하셨고 물도 드셨지만 물은 우리는 먹고 싶을 때마다 정수기에서 훅 빼갖고 먹어 안 먹어? 먹어. 속이 답답하면 찬물을 해가지고 먹고 정수나 뭐 냉수를 해갖고 먹고 추우면 막 뜨거운 물 해갖고 먹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복된 곳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 이 말이에요. 몰랐죠?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선물이다니까요. 아멘. 선물을 주니까 먹죠. 안 주면 못해요. 아프리카 보세요. 줘야지 먹지. 그러잖아요. 아무리 받고 싶어도 있어야지 말이지. 근데 우리는 뭡니까? 넘치도록 주시잖아요. 이걸 아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엘렛이 다시 한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저부터서 조국수 목사부터 회개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크게 아멘 하세요. 조국수 목사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아멘. 네. 목사부터 회개해야지. 당연한 줄 알았더니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오늘 말씀 보니까 10년 전에 제가 전도서를 안 받겠습니까? 예. 5년 전에 안 받겠어요? 근데 그때는 못 깨달은 것을 나이가 들어가니까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깊도다에 오묘한 거예요. 아멘. 다 감사해요. 이게 선물이었어. 이게 선물이었어. 여러분 나에게 우리에게 생겨났던 어려움과 노고들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냐? 고통이 오죠. 시련이 올 때 why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오냐고요. 왜 오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질문하잖아. 왜 너한테 이러지? 왜 나한테?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해 불가능이다 그래. 이해해요? 이해가 불가능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냥 이해할 수 없죠. 이해 불가능 일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많잖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왜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군다고 해서 그러면 그만 살아버려야지 그래요? 모르니까 그만 살아야지 그래?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당장 모르지만 알게 하시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믿어 그냥 신뢰한단 말이에요. 아멘.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턱 거치는 것이 있어. 아 이거였네. 아멘. 아 이거였네. 그럴 때까지 묵묵히 가는 겁니다. 살아야지요. 아멘. 왜 당장 거기에 대한 답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살아내고.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why?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어야지 인생이에요. 사람이 왜 태어났지? 왜 사람이 아프지? 왜 사람이 힘들지? 왜 사람이 죽지? 왜 사람이 이런 고단한 일들이 있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여러분 이런 이 고민과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아멘. 그래서 인생이 우리 아이들도 인생이요. 힘들어. 우리 아이들 안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 그래서 오늘 교육감이 오셔가지고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는데 교육감이 오셨더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고도만요. 우리 아이들이 힘드니까 포옹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해달라는 거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 힘들겠어요. 그죠? 어째 힘들다고 함께 좋아? 아이들아? 힘들어. 아이들들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얘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지. 받아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이들에게 많이 아이들도 힘든 게
사랑을 해줘야 되겠다, 포옹을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른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다고? 인생이라고. 인생. 공동묘지 가면은 물음표가 있어 없어? 없어. 없다니까. 없어요. 에? 왜? 인생이 아니요. 거기는 죽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왜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뭐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살생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다면 사람 살아가는 생활. 이게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어떤 시인이요, 인간을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때때로 뭐요? 물음표다! 그래요. 뭐라고요? 권사님이 물음표요. 전도사님 물음표요. 예? 집사님 물음표. 여러분들이 물음표. 조옥수 목사 물음표. 아멘. 물음표. 그래 인간은 때때로 물음표요.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것처럼 인생은 물음표다는 거죠. 이해를 하셔야 돼. 아멘. 예, 그게 인생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음표인데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때로는 울음표가 돼. 울어요. 물어도 안 되니까 어쩐다.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어째 울음표가 돼. 울어요. 울음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물음표는 이렇게 캐스천 말고 울음표는 이렇게 됐다고. 유유. 유유가 울음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라는 퀘스천 마크가 안 풀릴 때는 울음표예요. 예? 유유예요. 유유. 예?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인간은요. 아! 하고 느낌표가 딱 찍어져. 뭐라고요? 아! 감탄해버려. 그러니까 느낌표가 감탄사가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때서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스천 마크 인생의 물음표였다가 가다가 유유표였다가 가다가 아! 이게 하는 거예요. 느낌표. 아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예. 알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모르다 보니까 예, 캐스천 마크 했다가 물음표 했다가 울음표 했다가 아하! 느낌표로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밀의 뚜껑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맛있는 꿀물이 있네. 생강차가 있네. 이걸 알 수 있듯이 탁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삶의 비밀이고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미래를 알아보면 재밌어 없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 그냥 심심하게 다 까놓고 그냥 해버리면 좋겠네요. 그거 이제 여러분 생각이고요. 그거 안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지. 근데 그러면 힘들어 버려. 지금도 힘든데 까놓고 해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안 그래? 좋다 해도 그렇지 않다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드러내놓은 것만 그냥 알고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아, 깨닫게 하고 아멘. 때로는 캐스천 마크로, 때로는 유유로, 때로는 아하 느낌표로, 예, 감탄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인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 그러기에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기를 포기할 수 있냐 없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Here and now. 자꾸 쓰네. 이 상담에서 참 중요한 거거든요. 뭐라고요? Here and now. 현재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를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지금 저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이 현재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인생이라는 것은 물음표가 있고 유유가 있고 울음표 그리고 마침표가 있고 예? 느낌표가 있어. 느낌표.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 이 느낌표가 있는데 이 현재를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인생을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Here and now.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또 선을 행하라. 이게 몇 가지요? 두 가지요.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중충하고 선을 행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뻐하기만 하고 선 안 하면 선을 행동하지 않으면 돼? 안 돼? 안 돼. 기뻐하고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란 뭐냐? 기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선을 행한다고 해서 큰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예, 오늘도 예, 그냥 앉아서 막 타이핑하고 앉아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다리가 막 토독토독하고 다리가 무겁고 그냥 알통이 배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무거워.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이 그냥 막 주물러 줬어.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이 막 또 발로 밟아줬어. 그냥 엄청 시원한 거예요. 선이 아니요. 선이요. 누가 해주겠어요, 저를. 누가 해줘. 그러니까요, 여러분, 공짜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당장 안 받는다고요. 공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내가 하나를 심으면 항상 그거 심는 게 종자씨거든요.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물러도 기뻐, 밟아도 기뻐. 밟은 것은 막 나 그냥 죽어버리라고 밟은 게 아니라 발도 시원하게 밟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한 것도 뭡니까? 선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이 또 회복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잖아요. 피곤해가 눈 요만큼 나와가지고 뭡니까?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하면 여러분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한 거예요.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선포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래 안 그래? 근데 기쁨으로 눈이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어째요? 저도 안 피곤하고 여러분도 안 피곤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기뻐하고 또 뭐 해야 돼?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야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뭐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많이 받으셨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속에 살다 보니까 배도 따뜻하는 거예요. 배도 부르고. 배만 불러도 행복해요. 배 부르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잠잘 자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옛날은 몰라서 근데 그것이 행복이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그게 행복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참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인생이 물음표. 모르겠어 잘. 왜 그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 물음표야. 그러다가 물음표를 도저히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울음표가 됐어. 유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톡 보여주셔서 아하 감탄했네. 감탄사.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느낌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인간은 요구받음의 존재예요. 요구를 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전도서를 하면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전도서만 잘 봐도 여러분 철학을 잘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대학교에 가면 철학도 공부할 거예요. 철학은 신학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빨리 돼야 돼요.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어야 돼요. 아멘. 부부간에도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으로서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서 몇 가지, 사랑 안에서도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도 요소가 있어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따라서 해봐요. 책임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책임이 들어간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책임을 갖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 게 책임지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책임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책임이요, 이게. 그래서 서로 간에 뭘 진다? 책임을 진다. 여러분들 서로 책임을 져야 돼.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니까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책임을 져. 요즘에는 요양원에 보내보면 돼. 돈만 보내보면 되고. 그것이 아니요. 최대한 섬길 수만 있으면 섬겨야죠. 그게 책임이거든요. 내가 받았으니 나도 돌려드려야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고받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을 뜻하는 용어가 뭐예요? responsibility. 뭐라고요? responsibility. 예? responsibility. 발음도 안 되네. responsibility예요. responsibility. 이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이 책임이 어디에서 나왔냐? 응답하다의 명사형이요. response. 이 response의 명사형이 responsibility예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뜻은 뭐냐? 당신의 부름에 네가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단 말이에요.
예? 남편의 부름에 아내가 응답하는 게 책임을 지는 것이고 반대로 마찬가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신의 부름에 응답하는 거, 내가 응답하는 게 뭐다?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줘요? 안 져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기본은요,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러분 하나님을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고 생명 바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책임지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요? 믿음의 생명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생명.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믿음의 생명, 이걸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주님이 걸었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걸 걸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파이, 테테슬타이. 아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인간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요, 꼭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잘 들어봐요. 강도를 만난 그 존재 자체가요, 강도를 만나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자신에게 다가와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강도 만난 이웃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떤 책임? 다가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강도를 만났잖아요. 사단이를 만났잖아요. 강도를 만났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책임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죠. 그러면 나는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용납해야 돼. 왜요? 그게 책임이 있어. 아멘. 책임 있는 거예요, 책임. 성숙한 사람일수록 책임을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뭐 해놔보면 그만둔 것이 아니라요,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하나라도.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전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기를 꽂았다면은 나올 때 봐야 돼.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이 없으면 그냥 흐리부리해, 그래, 그냥. 예? 용도삼이, 머리는 있어도 꼬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하나에서부터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는 것이 뭐냐?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뭐냐? 선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책임을 지고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귀찮습니다. 나에게 유익도 안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숨어있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아멘. 이게 책임적인 삶의 태도예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화된 사람들의 인생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성화의 삶을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막 당연히 산 사람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한 삶 어떻게 살아요? 정결된 삶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요? 거룩한 삶도 책임지고 사는 건데 그래 안 그래? 내가 거룩하기를 책임지잖아요. 왜? 나는 예수의 신부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아멘.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멘.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귀하게 보셔. 뭐라고요? 귀하게 보셔. 거기에 맞는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힘듦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희생, 뛰어넘는 헌신이 있으면 그때는요, 지금 다 손해본 것 같아도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립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축복. 저는 하나님 그걸 기대해요.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해. 하나님을 기대해. 인간들은요, 당장 지금 안 보이니까요, 흩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잊어버리더라도 절대로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제가 어떤 것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우리 좀 다 흩어버려. 우리 좀 다 몰라. 까먹어버려. 우리 주님은. 우리는 나 이랬는데요? 나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나 네 모른다 악한 종아. 그래요? 안 그래? 그래요. 나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사람도 살리고 그랬잖아요. 나 네 모른다. 그래? 안 그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재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작은 거 하나라도 믿음으로 했을 때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해요. 제가 언제 도와줬대요? 제가 언제 도와줬어요? 하나님, 예수님? 야야, 네가야. 나 이거 죽고 떨고 있을 때 네가야 따뜻한 냉수도 갖다 주고 시원한 냉수도 갖다 주고 나도 옷도 입혔다야. 내가 언제요? 저렇게 작은 자에게 했던 거 다에게 한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힘들어도 하거든요. 힘들어도 하거든요. 아멘.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는 주님은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구나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깨닫게 하셔요. 깨닫는 것이 복된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야, 은혜. 그리고 때로는 없을 때도, 그리고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때로는 나에게 손이가 뭐가 안 잡힐 때도 뭐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뭐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뭐라고 해서 설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 올해는 2022년도를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감사하면 하나님이 막 달려오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막 그만 달려오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겸손할 때 생각나? 높이시잖아요. 어쩐다고? 높으신다고. 딴 사람들 저 뭐 하고 있는 시츄에이션이야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 몰라. 알죠. 듣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장 있지 않으면 이거 뭔 말인지 어찌 알겠어요. 근데 그 현장 있는 사람은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요. 예. 여러분 지금은 불편하고요. 당장 안 되어서 힘들지만요. 이 불편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짭하시는 거예요. 작업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건다 이 말이요. 아셨어요? 뭐 뜯어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뜯어먹으려고 그랬어요. 예? 뻔히 뜯어먹을 것도 없는데 엘리야가 뜯어먹을 것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 있겠지만 그 가부의 집 가고 뜯어먹어요. 뜯어먹으려고 복 주시려고. 아셨어요? 복 주시려고. 하나 본 거예요. 네가 믿냐 이 말이에요. 많은 것에서 조금 떼어준 것은 안 힘들어요. 그러나 아예 없는 것에서 다 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선물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아멘. 예.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요 늘 우울하게 살고 즐겁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요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인상을 풀고 사세요. 인상 좀 풀어. 인상을 제발 풀어요. 뭘 그렇게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어린 양이 다 지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또 어린 양 되면 안 돼요. 온갖 인상을 다 쓰고 가면 되겠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약간 즐겁게 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그냥 들고 가셨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자기에게 내려놔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려놔고 근데 왜 굳이 여러분들은 인상을 쓰고 가면서 그냥 갖고 가려고 그래요. 다 빼고 가지. 아멘. 다 빼고 가요. 다 빼고 예배 드리고 왔을 때라도 다 빼고 가버려요. 아멘. 십자가에 다 던져버리고 가십시오. 아멘. 자 14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all everything. 모든 것은 어째요? 영원히 있을 것이다. forever.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아멘. 그 위에 더할 수가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코일렛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 자가 어떤 자다가 두 글자도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의인이죠. 야 연초에 그냥 1월 1일 날 사도행전을 하더니 그냥 아주 신기하네. 신기해. 네, 신기하죠. 네. 의인이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야, 경외하게 하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건 여러분 의인만이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짜 신분으로 살 수 없어요. 진짜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가짜로 속인다고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속에 여러분 골절된 부분들이 있는데 엑스레이 딱 찍으면 골절된 부분이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안 해요 안 한다고 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딱 대놓으면 여러분 엑스레이 거기에 확 촬영을 해보면 단층 촬영하면 싹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거기에 엑스레이 싹 찍어보면 MRI 다 찍어보면 나와 안 나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경외한다. 의인이 경외한 거예요. 의인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거든요. 의인으로 나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믿음의 사람, 경외하는 자 똑같아. 아멘. 의인이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그러면 경외가 뭔데요? 여호와는 신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두렵다면 함부로 우리가 행동하겠어요? 그 두려움이거든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신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분이 경외하는 사람이라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예요. 삶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여러분이 영원히 있을 것인데요, 그 위에 인간이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요 흘러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쫙 흘러갑니다. 산에서 비가 내려서 실개천으로 흘러갑니다. 개울가에 합류합니다. 또 개울이 강과 합류를 합니다. 또 그 강이 바다에 이르게 되고 그 바다가 5대양이 됩니다. 5대양이 이렇게 또 확대되고 넓어지고 섞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이 바다로 딱 통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모든 물은 바다로 갑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불쌍합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은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아주 색색별로 변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크로노스는 계속해서 시간이 네오스라고도 하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들 계속해서 갑니다만 그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까닭은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닥달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결국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요. 경외가 뭡니까? 신적 두려움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함부로 못 삽니다. 인생을.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있더라도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합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얼마나 유한합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얼만큼 압니까? 우리가 얼만큼 압니까? 그죠? 얼만큼 알겠어요. 조옥수 목사가 얼만큼 알겠어요.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아는 것은 얼마 안 돼? 손가락으로 뽑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일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느끼면서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경고망동하지 않고요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함부로 살지 않는 것이 경외함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뭡니까? 의인인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의인이겠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마음까지 들춰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 여러분 있잖아요.
유교에서도 공자가 만든 유교에서도요 이런 삶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가장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한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러잖아요. 유교에서요 뭐라고 쓰냐, 거경국리라고 써서 거경국리, 말이 참 어려워. 거경국리. 그러니까 항상 경외하는 마음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항상 경외하는 마음 속에 그 안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항상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서,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한복음에는 매너거든, 매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의 모든 환난을,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딱 해주시고, 오늘 찬양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그러잖아요. 매너,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서 네 삶을 살아가, 이 말이거든요. 거경국리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유교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경외하는 마음 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외하고 있는 분, 그 분 앞에서 함부로 나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도 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경국리의 삶이요. 그렇게 경고망동한 행동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외하는 속에 늘 머문다는 것인데, 국리, 거경국리, 국리는 이것은 뭐냐? 이치를 깊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경은 뭡니까? 항상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국리는 뭐냐? 항상 생각을 해. 그 이치를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 이 본질이 뭐냐 이 말, 본질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냐 이 말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거품 빼세요. 성도들이요 거품 빼세요 그러잖아요. 거품 뭐 할 것이요? 거품 쓸데없는 거. 진짜도 아닌데. 후 불면 없어지잖아 거품. 그래 안 그래요? 후 불면 없어진 거잖아. 그 거품 가지고 왜 꼭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본질인 건 척을 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싹 사라져 버릴 것인데. 우리가 근데 그 거품을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거품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 결국 훅 불어보면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우리가요 사도행전을 이번에 봤지만 여러분 싹 버려 안 버려? 276명에서 탔던 유라굴라를 만났던 그 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버려 안 버려? 다 버리잖아요. 결국 뭡니까? 사람 생명만 남잖아요. 싹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품들이었어 거품들. 진짜 중요한 건 생명 하나만 남잖아요. 아멘. 내 안에 예수 한 분만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예요. 사물의 본질을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때에 벌어지냐면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요. 어떤 이치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깊이 생각할 때요. 나를 그토록 사로잡고 있었던 그 거품들 있잖아요. 그 거품들 욕망이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나를 흔들어 버려. 그냥 흔들어 버려. 그러니까 확 넘어지고 확 넘어지는 거. 확 욕망이 흔들어 버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이치, 그 삶의 본질을 이치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그 욕망들이요 나를 흔들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내 삶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결국 욕망이 흔들리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거꾸로 말하면 자기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때 그냥 그때만 살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자기 인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기필코 산다는 것을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답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이 나를 뒤흔들고 함부로 이끌고 다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여러분 왜 배가 전복이 됩니까? 그렇게 큰 배도 왜 전복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전복이 어느 정도의 킬로그램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넘으면 안 됩니다.
몇 톤까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넘어야죠. 그래 안 그래? 과하면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져. 전복돼 버리는 거야. 죽는 거야 죽는 거요. 또 다른 건 내 안에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심다 보니까 내 생명까지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망 때문에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전복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전복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경외심이 뭐다 그랬어요? 신적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아멘. 자, 15절 보세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언제 있었어?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어때?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다시. 인간의 행동의 헛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세요. 어떤 일이 끝없이 반복된다고 말한 이 전도자가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행동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디에 열려있어? 하나님 앞에 확 열려있어요. 우리 미래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예요. 다 봐. 나를 보면 조옥수 목사를 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어떻게 내 재질이 생성됐고 만들어졌는지 알아 몰라? 알아. 네 조옥수 목사라는 사람만 보면요. DNA가 어떻다는 거 봐 몰라? 다 봐. 그래가지고 조옥수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쫙 지금도 쫙 앞으로도 쫙 주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앞에 모르잖아.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 주님은 나를 보는 순간 쫙 펼쳐지는 거예요. 청사진이. 여러분의 청사진이요. 누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펼쳐져 있어. 나는 알아 몰라. 여러분은 몰라. 그냥 하나님은 딱 보면 권사님 딱 보면 청사진 딱 그냥 앞으로 탁탁탁탁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잘못된 부분들은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착착착 넘어가게 만들고 해로운 부분들을 탁탁 위험한 부분들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실 복들은 더 또 천개 갖고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이나 제가 지난날 저질렀던 나쁜 일들 다 못 기억해. 그러나 주님은 다 알아. 보인다니까요. 조옥수 목사 보면 싹 보여버려요. 우리는 잊어버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잊혀지고 상실될 것까지 그냥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인간들이 망가뜨리는 일까지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망가뜨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란 말이에요. 망가뜨려진 것도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저 인생 진짜 답이 없네. 저 인생 진짜 답이 없네. 이런 사람도 없죠. 하나님께서 망가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당신이 회복하는 거예요. 주인만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이거 박살내버리고 뚜드러 깨봐요. 나 못해. 그러나 이것을 다시 불 속에다 던져가지고 한 사람은요. 이걸 만든 토기장이에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려주고 하나님의 토기장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인간의 실수, 인간이 잘못해서 잘못된 욕망 때문에 얻은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빚어진다? 금으로 빚어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지게 돼요. 그 광야 굴 속으로 그 용광로 광야의 용광로 들어갈 때 주여 주여 뜨겁습니다. 주여 주여 힘듭니다. 주여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주여 했는데 거기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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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했더니 몇 년 했더니 아주 삐까뻔쩍한 그릇이 나왔어요. 당황하셨어요. 작년에 힘들어가지고 주여 주여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용광로 속에 가다가 삐까뻔쩍하게 그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나는 못해. 해요? 못해요. 누가 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자가. 지금도 우리를 재창조해야 안 해? 리크리에이션 해요 안 해요? 해요. 새 창조.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우리는 2021년도 사람이 아니요. 새로운 사람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아멘.
뭐 그것이 그거고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새로운 사람이 돼야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아멘. 주님 안에서는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상실된 것은요, 내가 상실됐고 다 낡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상실된 것도 금으로 만들어내면 제가 상실된 것이 있어 없어? 하나님께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 모든 흐트러져 버린 모든 것들도 주님이 바로 이렇게 세워서 쓰시더라 이 말이요. 아멘. 하나님의 불변성, 이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돼버려. 자, 이제 있는 것이 이쪽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이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서 사는 것이 죄예요. 봄이면 봄, 주어진 대로. 여름이면 여름, 더워요. 그러면 더운 그 햇볕의 그런 광야의 삶을 거쳐가야 돼. 덥다고 안 살 거요? 더우면 더워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가야 돼. 가을이면 아 좋다 이런 날도 있어. 그래 안 그래? 좋다. 독서하기도 참 좋고. 그런 날 또 지나가면 뭐가 이렇게 추위가 오네. 벌벌벌 떠는 추위가 와. 안 살 거요? 그걸 살아가야 되잖아. 그 겨울이라는 그 용광로 속에 뭡니까? 그 추위 속에 시베리아 그 속으로 또 가게 되면은 가야 돼. 그러면서 탄탄해지는 거야. 탄력이, 믿음의 신앙이 탄력을 만들어요. 더운 데로 보냈다가 추운 데로 보냈다가 더운 데로 보냈다가 추운 데로 보냈다가. 그래 안 그래요? 사우나탕에 여러분 가면 찬탕에 가고 뭡니까? 막 냉탕 가고 온탕 가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피부가 좋아진다고 그래도 또 탄력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한기에 갔다가 우리 교회가 좀 춥다 보니까 그냥 뭐 혹한기 훈련 받는다고 훈련 받아. 예. 혹한기더라도 여러분 은혜의 빛이 있어요. 아멘. 예, 사무엘이 얼마나 잘 살아서 갔대요.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도 자식들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쥐 바뀌었겠어요. 그래 안 그래?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자식들도 있는데. 근데 눈치 보면서 막 일을 했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누가 나와? 사무엘이 나와. 최초의 선지자, 최초의 사사, 제사장, 삼중직을 감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된 거 아니요. 젖대자마자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추악해서 눈치 보고 쫄이 안 가냐? 쫄이 안 가냐?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말이야 째까는 것이 말이야 하면서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래요. 그래서 만 눈물. 여러분 연단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눈치밥도 많이 먹었겠죠. 사무엘이 안 나오니까 없는 줄 알고 편안하게 산 줄 알았는가 봐요. 안 그래요? 다 그런 거 다 경험했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진짜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그게 다져진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것도 감사해. 추우면 추운 대로.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리듬 속에 있구나 하고 살면 돼요. 물주머니를 갖고 우리는 물주머니 갖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은혜요. 우리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물주머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물주머니 보고 옛날이요. 기억해야 돼. 물주머니 보고 여러분 물주머니 뜯어져도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빵꾸 나도.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해왔어. 너와 내가 인생이야. 같이 하나로 살아왔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아멘. 겸손하면서. 이게 뭐다?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계절의 사계절이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창조의 리듬 속에서 우리를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인생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를 멸망시키셨어요. 노아 가족 외에는 싹 멸망시켜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구원받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8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징조로 뭡니까? 무지개 봐라. 그럼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22절에 창세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도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인생입니다. 아멘.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이런 창조의 리듬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리듬의 지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결국 뭐냐? 야, 이것이 은총의 순간이구나.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은혜. 참 송경민 씨는 진짜 잘 목사님인가? 잘 작사했어요. 은혜. 여러분, 은총은요 특별한 순간에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살고 있어. 오늘 하루가 은총 속에 산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 산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막 찾으세요, 여러분. 찾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알아차리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시간임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복된 인생이다 이 말. 복된 인생. 항상 은총의 순간은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은총을 구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특별한 은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이 현장이야말로 축복의 은총의 순간이에요. 아멘. 축복의 은총의 순간이고 은총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이곳이 은총의 장소예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오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지금 9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끌고 가시는 카오스적인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말이 여러분 삶 속에 나와. 저희 삶 속에. 아멘. 이것이 모든 데를 아름답게 사는 비밀이요.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뭡니까? 눈을 열어서 딱 보게 해줘. 그래서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요. 사울에게요. 사도 바울. 아나니가 안수를 했을 때요. 이 눈의 비밀이요. 세상적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이기적으로 살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막 죽이려고 했었던 모든 악의 것들을 다 벗겨주고 난 다음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면서 생명받을 줄을 위해 살아버리잖아요. 그런 모든 허물들이요. 그 이 눈 안에서요. 이거 다 벗겨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 감사가 터지고 은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거. 아멘. 이 세상 사람들 도대체 저걸 뭔 감사고 저걸 뭔 은혜고 뭔 은총이라고 하지? 그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비닐 같은 것들이 흐리멍텅한 그 비닐이 싹 벗겨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비밀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깨달은 만큼 살아가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거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선포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요. 저희가 저번 주까지 볼 거예요. 오늘 16절 봐봐요. 16절. 네. 또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거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거 거기에도 악이 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을 크게 뜨세요. 우리 눈을 크게 떠요. 우리는요. 늘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봅니다. 지금도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본다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뉴스를 통해서 보고 우리 지금 여기 같이 있는 데서 다 보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보세요. 늘 보지만 여러분 본다니까요. 보지만 반성적이고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찰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 때 들었죠? 반성하고 성찰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봐도 내 속에 성찰을 잘 일으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요. 그런 의미에서 코엘레스 뭐예요? 끝없이 뭔가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누가? 전도자가. 그래서 세상을요 유심히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유심히 바라봐봐요. 대충 보지 말고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무심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심코 보면 안 돼. 유심히, 다시 말하면 마음을 심도 있게 다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무심코는 마음에도 없이 그냥 쓱쓱 보니까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유심히 봐야 돼요. 돌아가는 거 잘 살펴보세요. 아멘. 근데 오늘 이 코엘렛에 뭘 보냐? 긍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뭘 보냐? 여러분 봐봐요.
재판하는 곳 거기에가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 사악함이 있어. 악이 있고요.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사악함이 있어. 악이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내 안에도 여러분 악이 있어 없어? 사악함이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악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법만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사악함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자로 법법자를 써요. 법법자 물수자를 쓰고 뭡니까? 갈끝자를 써. 법법자 이 물수에다가 갈끝자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법법자를 안 썼어. 지금의 법법자를 안 쓰고 어떤 걸 썼냐면은 왼쪽에가 물수가 있어. 물수가. 물수는 똑같아요. 물수가 있는데 옆에 자는요 갈끄가 아니고요 사슴록을 썼어요. 사슴록을. 옛날에는 법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법이라는 한자가. 그래서 이 사슴록을 썼는데 이 신화적 동물이었어요. 근데 그 신화적 동물이 이 사슴록을 썼는데 왜 신화적 동물이냐면 뿔이 하나 있어. 뿔이 하나. 원래 뿔이 두 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슴도 그러고. 근데 여긴 뿔이 하나예요. 그래서 외뿔이라 그래요. 외뿔. 그래서 외뿔양이라고 하는데 뿔이 하나가 나 있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외뿔양인데 뿔이 하나가 딱 있어. 근데 그 양이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이 악을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요 그 양이 가갖고 뿔로 받아가지고 밀어내버려. 그 공동체에서. 나가 해가지고 어디까지 빠쳐버리냐면 물까지 빠쳐버려. 물까지. 그게 뭐냐. 법이라는 것은 네가 죄를 졌지. 그러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감옥 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법법자를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공동체에서 누가 딱 죄를 지었어. 그 뭡니까? 이 양이 가가지고 뿔 달린 양이 가갖고 거기서 밀어내. 이 공동체에서 밀어내. 뭘로? 물가로 밀어내버려. 물에 빠뜨려버려. 이게 감옥에 보낸다 이 말이에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 쳐야 이 말이에요. 이걸 법을 썼어요. 이 법을.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뭐냐.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 말을 결국 법을 썼는데 여기 보면은요. 노자에 보면요.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은 상선약수요. 근데 한자로는 쉬운 거예요. 상선 윗상자를 쓰고 선할 선자를 썼어요. 그래서 가장 큰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지극히 착한 것이 뭐냐 말이에요. 지극히 착하고 선한 것은 마치 물과 같다 그래. 물과 같다. 지극히 착한 것이 뭐다고? 물과 같다. 선한 것이. 그러면서 수선이 만물이요 부정이다. 그러니까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물이 안 다투는 거예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아.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 자리를 다투지 않는다는 거야. 자리를. 그리고 마무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초중인지 소학이라. 이게 뭐냐.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뭐예요 목사님 그 말이. 그러니까 무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기를 싫어한 곳에 머문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모든 사람들이 머물기를 싫어하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머물기 싫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기 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보이고 싶은데 있고 싶잖아. 우리 심리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척하지 마시고. 낮은 곳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해요. 자기 이름이 뛰어나기를 원해요. 자기를 다 알아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요. 물은요. 자기보다 항상 낮은 데로 흘러요. 이렇게 해요. 물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자기보다 낮은 곳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틀어. 물은.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낮은 곳을 향해서 살아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법이 자연의 법이요. 이 말씀 뭐냐? 겸손해 이 말이요. 겸손하라. 확 올라가지 마. 내려가. 자연의 이치야. 내려가. 이게 다투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시선에 머문 곳에 우리도 머물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가시는 걸음에 우리 발걸음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부유한 자들이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바리새인이 친구였어? 대제사장들이 친구였어요? 서기관들이 친구였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구는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박하고 말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과부고 세리고 창녀고 그랬잖아요. 손가락질 당한 세리들,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들 친구셨다 이 말이요. 이런 자들과 함께 거하는 자는 그 자리는 결코 쉬워 안 쉬워? 안 쉬워.
안 쉽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머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 나 혼자 살면 안 만들어도 되잖아. 뭔 필요가 있겠어. 나 혼자 사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사람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끼어서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 끼어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벌써 예를 들면 돈. 세상에 있는 돈은 얼마 안 돼 있어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욕망돼 있어요. 욕망들이. 다 차지하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빵이 지금 3개뿐이 없단 말이에요. 빵이 3개밖에 없는데 5명이라는 인구가 있단 말이에요. 빵이 3개인데 5명의 사람이 있어. 그럼 뭡니까? 한 사람이 5명 중 한 사람이 힘이 세. 확 그래버리면 뭡니까? 쥐 죽는 거예요. 제일 힘센 사람이 확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어. 확 내가 2개 먹고 하나는 너희 4명 그냥 나눠 먹어야 해.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래. 왜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센 사람이 내가 배고프니까 나 2개 먹을 거야. 한 개를 너희 4명 나눠 먹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공정해요? 이렇게 보면 공정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다 그래. 나눠 먹어야지 같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은 여기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뭐냐? 사람 간의 갈등을 조정해주고 조절해주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콱 한 사람 갖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있는데요. 이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저 A라는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저 A라는 사람은 2개를 먹어.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뭡니까? 덜 친하니까 당신은 3분의 2만 먹어. 그러니까 법이 해야 하는 일은 공정하게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것,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에 뭐가 있다? 악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우리가 그래 안 그래?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법도?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현실적인 이야기더라 이 말이야. 현실이 아니요. 현실이요, 현실. 이런 것이 여러분 슬픈 일이지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이요 스스로 자의적으로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집행되는 현실이 지금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하나님 말씀에도 모세오경에 나오잖아요. 어디에? 레위기에 나와. 레위기 19장 15절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뭘 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19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다 이해가 되는데 어떤 말이 추가되냐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마 이 말이 나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마 이 말이 레위기 19장 15절에 나와요. 가난하다고 그런 자의 편 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법을 대충 봐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사법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죄 졌으면 그대로 빵빵빵 몇 년 감옥에 쳐넣어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법적 정의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미슈팟이라고. 미슈팟. 사법적 정의. 죄 짓으니까 들어가야지. 미슈팟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법관이 법의 조문에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하에서 네가 죄진 만큼 그렇게 들어가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미슈팟이요. 미슈팟.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가난한 사람 집에서 이 젊은 아빠가 이 자기 아들이 생일이야. 생일인데 자기 아들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에? 에? 오늘 생일 누구예요? 그러죠? 에? 생일인데 뭘 장난감을 사주고 뭐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가난한 아빠가. 그래서 하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욕망 깊은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나도 모르게 확 돌려버렸어. 돌려버려. 훔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장난감을. 그래가지고 걸려버렸네. 걸려서 어떻게 돼요?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뭡니까? 당시 이렇게 갖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야. 재판을 받았는데 보세요. 보니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 놔도 그래도 죄를 범했잖아. 그렇죠? 죄를 범했으니까 당시 징역 1년 탁 해버린 거야. 이거 뭐야? 미슈팟이야. 죄 졌으니까 훔치면 그래도 안 되지. 미슈팟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재판해 보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워.
안쓰러워서 봐서 이제는 이 사람은 감옥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 아빠가 나쁜 짓을 했는데 이 아빠가 감옥 가면은 처자식은 아내도 일을 못하는 형편이고 자식들은 자꾸 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저 들어가 버렸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이럴 때는 선처를 베풀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선처가 뭐냐? 회복적 정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 째다카라는 말이 있어. 째다카. 그러니까 뭐냐? 잘못을 저질러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자 이 말이요. 왜냐하면 저 들어가 버리면 누가 먹이 살리냐 이 말이요. 그래서 째다카. 그래서 회복적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거 있었어요. 1997년도에 우리나라 뭐가 있었어요? IMF가 시작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때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 그래가지고 판사가 어떻게 했냐? 판사가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요. 어떻게 했냐? 가서요. 그 가족들을 돌봐. 가장이 들어가 버리면 없잖아. 그것이 째다카예요. 째다카.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돼. 이게 미슈팟이요. 근데 그걸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째다카. 그래서 판사가요. 그 가족을 돌봐. 실제적으로. 그냥 회복적 정의. 이것이 째다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둘이 함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범죄를 했는데 가만 이렇게 뭡니까? 그 편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것은 해라면 미슈파 사법적 정의 때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로 마무리하지 말고 뭘로 같이 가라? 째다카도 같이 가라. 돌봐라. 돌볼 사람이 있으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이 말 우리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또 세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두둔하지도 말아.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율법이 그래 지금.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써서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인 쎄다카, 이 째다카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째다카.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에는 뭐가 있냐? 저금통이 있어요. 저금통이. 우리 아이들도 해야 돼. 우리 자신들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배가 뿔렁뿔렁 나오면 안 돼. 배가 좀 들어가야 돼. 그 남을 위해서 좀 배를 조금 들어가게 해야 돼. 저도 요즘 살이 쪄가지고 그런데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가족에는 뭐가 있다? 저금통장이 있어. 저금통장이. 우리는 돼지 저금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저금통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동전을 막 넣게 있어. 500원짜리 넣고 100원짜리 넣고 막 500원짜리 100원짜리 넣고 하게 하는 거예요. 동전을 넣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저금통의 용도가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으는 유대인의 저금통이 있어. 네.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시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저금통의 이름이 뭐냐? 째다카요. 째다카. 회복이다 이 말이요. 뭐예요? 회복. 회복의 정. 회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 째다카.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그냥 집어넣어. 어디다가? 저금통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나눠줘. 이게 우리 삶 속에서 펼쳐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니까 구제야 구제.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거 뭐야? 째다카야. 아멘. 이게 째다카. 그래서 우리가 훨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이 뭡니까?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선을 행했을 때 우리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 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자체가 돼서 우리 더 다른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작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하고 다음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종자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째다카가. 아멘. 종자씨. 너희가 긍휼히 여기냐? 야야 너희가 긍휼히 여기냐?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래 안 그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뭐 용서해 줘요? 네 빚을 안 갚았으니까 감옥에 쳐넣어야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몇 조 원이나 되니까 그걸 갚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우니까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1만 달란트 다 탕감해줘 안 해줘? 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막 갔어. 가다가 누구 만나?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 한 3, 4일이면 그거 다 갚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안 갚은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러고 주위에서 오메 뭐 주인님 해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인님이 다 용서해주고 1만 달란트 다 용서해준데 이 사람이요 자기에게 100단으로 이렇게 빚진 사람 갖다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그러니까 뭐라고 뭐야 다시 불러가고 쳐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째대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국률이 여김을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국률이 여김을 받아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용서 안 해요? 용납 안 해요? 아멘. 내가 째다카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째다카를 행하신다고. 나는 조그만 저금 통장에 넣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엄청나 큰 종자로 쓰신다고. 아멘.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것은 공평해요. 공평하니까 이것은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야 된다? 째다카는 마음을 가져야 돼. 째다카. 뭔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법적 정의, 이 사법적 정의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법적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슈팟이다 그랬죠, 미슈팟.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부분들이에요? 사법적 행위. 그냥 이걸로만 끝내버리면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이 사회가. 다 쳐넣어버리면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사법적 정의가 명예와 권세와 세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요,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법적 정의가요, 미슈팟이요, 너무 느슨하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이 사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는 말이 나오냐면 이래요. 차라리 재판관들 있잖아, 이 판사 재판관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하지 말고 그냥 AI로 바꿔버리자. AI로 바꿔버리고 기계로 바꿔버리면은요, 데이터에 따라서 정확하게 죄가 나오니까 몇 년 정확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제 법은 신중하고 올바르게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오류가 있어 없어? 오류가 있어요. 재판관이라고 오류가 없겠어요? 오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해요. 자, 이 말씀만 할게요. 이 말씀만. 오늘은 16절까지 17절 다음부터 해요.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여러분 김홍섭 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김홍섭 판사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그런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김홍섭 판사님은요, 1913년생이요. 1913년생인데 6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서울 고등법원장을 했어, 전에. 서울 고등법원장. 판사였어, 판사.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65년도에 돌아가시고 60년대 책을 폈는데, 편찬한 것이 뭐냐? 무상을 넘어서라는 책을 편찬했는데요. 당신이 법관으로서 굉장히 괴로운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법관은 조사와 판단을 기본 자세로 갖는다고 그랬어요. 법관은 조사하는 거. 조사해야지. 그 사람 죄를 졌다면 뭔 죄를 졌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야 돼. 조사에 대한 판단을 기본 자세로 갖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정말 저질렀는지를 진짜 조사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하게 되면 죄를 몇 년 해가지고 몇 년 해서 뭐 집행유예면 집행유예 아니면 감옥을 몇 년 가야 된다 딱딱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이분이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어쩔 수 없는 힘에 압도돼가지고 유린당했던 그런 피해자들 앞에 좋은 법관이 된다고 해가지고 몇 년 감옥에 살아 하고 땅땅땅 하고 당신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어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판사가 행복할 것 같아요? 변호사가 행복할 것 같아? 불안한 삶이요.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 칼 맞을지도 몰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법적 정의를 이 사법적 정의를 내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또 내려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법적 정의를 행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해야지. 근데 또 함부로 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늘 이 속에다 명심하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내가 법관인 동시에, 법관은 맞아, 재판관은 맞아, 그 동시에 친절하고 성실한 인간이어야 함을 잊지 말자 그래. 나는 법관이야. 재판 행사는 재판관이야. 그렇지만 동시에 친절하고 성실한 인간이어야 함을 잊지 말자.
마음이 계속 이걸 되새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 죄가 밝혀져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의 가족들을 다 돌봐줘, 이 사람이. 이 판사가. 뒷일 다 봐주는 거예요. 자식들 찾아가가지고 다 해줄 것 해주고, 먹을 것 해주고, 사줄 거 사주고, 찾아가서 다 돌봐줘. 이게 뭐요? 째다카. 그 우리는 여러분 보면 서로 그래 뭐야, 어휴, 기분 나쁜 일 있어도, 그러면서 째다카, 권사님 째다카, 예, 주사님 째다카, 뮤시팟 하지 말고, 예? 잘못 뮤시팟 하면 큰일 나요. 예? 뮤시팟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법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 뭐야, 째다카. 뭐라고? 째다카. 뭐라고요? 째다카. 째째하다 말하지 말고 째다카. 째다카가 회복적 정의야. 아멘. 그러니까 뮤슈팟 이 사법적 정의와 째다카 회복의 정의가 동시에 행해져야 하는 거예요. 덕간인 동시에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어찌되었든지 속상한 것은 전도자 코일렛이 보기에는 뭡니까? 재판하는 곳, 정의가 실현돼야 하는 장소에서도 뭐가 행해졌다? 악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봤다 이 말이요. 여기서 악이 뭐요? 사악한 거야. 뭐요? 위선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을 코일렛이 봤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합시다. 자, 결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어떻게 살아요 오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어째요? 영원히 남아요. 아멘. 세상은 변화무쌍하게 흐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대로 이끌어간다 안 간다? 이끌어간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항상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 뭘 해야 돼? 최선을 다하셔야 돼. 아멘. 어째요? 최선을 다하자. 아멘. 최선을 다.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죠. 아멘. 최선을 다해서 드리죠. 예, 이렇게 일어나셔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잖아요. 최선을.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예.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예. 아멘 크게 하셔야 돼. 예. 예. 우리는 이제 아멘이 회복돼야 돼. 아멘. 아멘. 예. 아멘 막 세내야 돼. 아멘. 막 세내. 아멘. 아멘. 예. 아멘 하면 깜짝깜짝 놀라가. 잠이 와도 아멘 하라고. 예. 아멘. 잠이 왔어요? 괜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2025년도가 됩시다. 2022년도 아멘.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신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신적 두려움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신실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믿음으로요. 신앙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더 이럴수록 어려우면 더 신앙으로 무릎을 꿇고 가셔야 돼. 아멘. 엎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영적인 코로나가 오면은 엎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뭡니까? 더 무릎으로 가셔야 돼요. 아멘. 더 기도로 나가셔야 돼요. 더 말씀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우리가 범죄한 만큼 거기에 대한 징벌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있다 없다? 있다. 뮤슈팟인 여러분 사법적인 정의는요 그렇게 정확하게 자르고 끊어버립니다. 그래갖고 죄 진대로 가는 거야. 그죠? 죄값 치르고 와야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흐른다 안 흐른다? 여러분 흐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째데카, 이 째데카인 회복적 정의를 우리에게 흘러보내주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째데카. 아멘. 희생적인 째데카.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이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시고 아멘.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사랑할 대상들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잘하시더만요. 전사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우리 그 찬양 잘하시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잘 살아가야죠. 아멘. 우리는 오직 사랑할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ጼ데카인 회복적 정의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셔야 돼. 아멘. 그래서 은혜와 축복이 그런 ጼ데카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요.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20일 단일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중보기도 있죠. 중보기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으니까 이 일부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린 거고 찬양 안 해도 되고 뒤에 중보기도 있죠. 그 중보기도 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다 예배 끝나면은 불 좀 꺼주시고 중보기도 다 끝나시면 그 읽으시고 중보기도 끝나시면 밖에 가시면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더 많이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적인 두려움을 아버지 갖게 해주셔서 이거 뭐 무섭고 불안하고 공포심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대상 주님 앞에 하나님 두려울 자를 두려워해야 우리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중에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ጼ데카의 회복적 아버지 정의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것을 종자치로 심어서 사람들에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돕고 협력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도적을 만난 아버지시여 이웃들에게 손을 아버지 뻗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용기와 은혜와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